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행복하고 기쁘시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오늘 꼭 응답받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꼭 응답받고 가십시다. 오늘 꼭 응답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질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대어 먹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변화된 모습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이 밝아진 것뿐만 아니라 저들이 서로서로를 보니까 알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중요한 것만 가렸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져 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마 죽는 것이 뭔지 몰랐을 겁니다. 요즘 코미디언이 가끔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죽는 건가 하면서 굉장히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코미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작은 아이가 그것을 흉내를 내요. 저 아이가 죽는 것이 뭔지 알고선 죽는 건가 그랬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남들이 웃으니까 그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아담과 하와도 죽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죽는 것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알 수 없는 그 체벌을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혼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니들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왜 그들이 숨었는지 분명히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저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느냐는 겁니다. 삶의 내용을 물으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문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이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고 어디에서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기 전에
그 숨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네가 지금 나와 어떤 사이가 되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어디 있어? 라고 물을 때에 아담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요,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숨고 또 숨고, 하나님이 찾으실까 자기를 자꾸 숨는 곳으로 자꾸 빠뜨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짧은 생각과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아주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뱀의 유혹을 넘긴 하와가 아주 먹음직도 썩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주어서 함께 먹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집니까? 자기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하지 못하고 나뭇잎을 엮어서 서로서로 감추고 서로서로 그것을 보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에 하나님을 똑바로 대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혼자 은밀히 지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짓습니다. 그래야 재밌거든요. 그래야 그 마음이 놓여지는 겁니다. 함께 지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부끄러운 나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그 죄값을 대할 때 나 혼자 짓는 게 아니라 함께 지었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죄의 짐을 가볍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이 제일 먼저 옵니까? 제일 먼저 변명과 핑계를 대게 시킵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다 터득한 거예요. 변명을 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핑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생존 본능적인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 변명과 핑계 중에 남을 탓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핑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잘못이 결국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아름다운 생각일 수 있을 겁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그 슬로건이 때때로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책임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아주 당당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는 내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고전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신에게 먼저 책임을 물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군자는요, 남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책임을 먼저 물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고전은 얘기를 합니다. 화를 쏘아서 관역을 맞추지 못할 때에, 여러분들, 이 화를 쏘아서 관역을 못 맞춘 이게 누구의 탓입니까? 결국 모든 책임은 활시위를 당겨서 쏘았던 그 사수에게 있다는 겁니다. 활을 쏠 때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관역을 빗나갔어요. 활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그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때때로 옆에 있는 사람이 성가시게 자꾸 말을 걸어서 집중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관역을 올바로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역이 너무 멀어서 멀리 있어서 적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중요한 것이 뭡니까? 활 쏘는 사람이 잘못 쐈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집중하면 됩니다. 활시위가 잘 안 당겨지면요, 열심히 연습하면 당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너무 멀면 가까이 가면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의 모습이라고 고전의 문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자세를 여러분들 가질 수 있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려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자꾸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날 그들은 참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들은 참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살고는 있지만 죽은 상태예요. 심지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칭찬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토록 찾으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 얘기입니다. 요나의 시대에 니느웨의 악이 하늘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그 악이 하늘에 닿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그곳에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흉악합니다. 포악합니다. 다혈질이라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네가 뭔데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하면서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거든요.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은 문제는 요나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요,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 전할 그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 생각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흉악하고 포악하고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멸망하시겠다고 하자 그들이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참되게 회개하는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기꺼이 거두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그 성을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처벌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기 위해서 너 잘했네 잘못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망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줬지? 누가 너 벌거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그 명한 나무를 내가 열먹었구나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저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서 먹었어요. 내가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여자에게 돌렸어요.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아내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인의 책임이었었어요. 결국 그 아내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나에게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은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올바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선악과를 꺼냈을 때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그러지 못하고 저도 그만 먹었습니다. 주님, 제 아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아담이 그렇게 진심으로 대답했더라면요, 하나님이 그가 다시 회복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 심령들마다 이 질문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의 지금 집에 있고 일터에 있고 교회당에 있고 화장실에 있고 그 장소의 위치를 다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가장 정직하고 바르게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생명이 흐르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변명하고 핑계하지 않게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심령들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변명하고 핑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것 하나님이 알아보길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탓으로 하나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를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물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질문을 받고 정직한 대답과 행동을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곧다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부끄럽지 않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시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계수하셨음을 아는 그 기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